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얻은 성경으로 385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자, 23절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24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추측이 되시나요?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나라 이렇게 썸네일을 올렸더니 우리 서영재님이 가고 싶은 교회라고 화답을 해주셨어요. 제 눈치를 다 채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일지. 우리 본향 그 교회는 본향을 향한 한 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며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2026년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7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사실은 정말 더욱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의지와 계획대로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본문하고 함께 가고 싶은 나라였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가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함께 가고 싶은 나라가 되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강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총 12가지였는데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강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 설교 중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역시 그 제목은 조금 더 뒤로 밀리게 됐어요. 자, 한국에 나와서 본격적인 말씀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종종 신앙 상담 요청이 들어와요. 전화로 또는 만남을 통해서 얼마 전 한 그리스도인이 나름 진지하게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빨리 가고 싶진 않아요. 할 수 있다면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천국 소망이 저에게 명확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제게 없는 것 같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언뜻 우리가 듣기에는 아니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일까 싶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이상한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천국을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정말 가고 싶으세요?
배가 고플 때 치킨집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의 간절함이 있으세요? 지난주 저는 짜장면에 반드시 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 나눴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됨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내 나라를 살면서 명패만, 이름표만 하나님의 나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가? 정말 가고 싶은가? 기다려지는가? 정말 옛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비바람 치고 날씨가 어둑어둑하고 막 이러면 주님 오시려나? 그러면서 막 그런 설레임이 있는가? 고등학교 때 막 입시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힘든 공부를 할 때 잠깐 막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대학을 들어가는, 거기서 공부하는, 그 대학을 나왔을 때의 미래를.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맞죠? 너무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식을 준비하며 빨리 결혼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결혼하고 싶을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끌고 싶다. 더 싱글을 즐기고 싶다. 그럼 덜 사랑하는 게 되겠죠. 월세, 전세를 살면서 매일 어떤 주인 되시는 분의 어떤 구박, 어떤 눈치 이런 걸 받다가 내 집을 산, 새 집을 산 그 마음이 빨리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월세에 더 살고 싶을까요? 빨리 가고 싶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천국을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아니 정말 가고 싶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시리즈 7번째가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인 시리즈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자녀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소망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상담 이야기를 엮어서 그 소망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가고 싶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고 싶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2번째, 가고 싶은 나라. 선교지에서 있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맞죠? 우리 선교지에 있을 때 이 한국에서 우리 본토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럼에도 2년, 3년 이렇게 한국을 나와야 됐을 때 티켓을 끊고 이제 날짜가 있을 때 한국 나오는 게 기다려졌다 1번. 억지로 나왔다, 끌려 나왔다 2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이 대답하세요? 당연 1번이었죠. 그래도 나오고 싶었죠. 그러면 이제 2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한국을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제일 큰 이유. 음식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어요. 저 동남아 아주 한인타운, 어느 골목은 완전 한국 사람만 있다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1번이 음식이었어요. 자, 2번은 뭐였어요? 이게 팍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 2번이 뭐였어요? 한국을 나오고 싶은 이유 2번. 어쩌면 제일 큰 이유인데. 사람이죠, 사람.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또 우리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는 분들은
자녀 보고 싶어서. 또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굳이 또 이유를 하나 들자면 환경. 너무 더운 곳에서, 너무 추운 곳에서, 아니면 전기가 없는 나라에서, 야, 그래도 전기가 있다는 거, 하루 종일 전기가 있다는 거, 인터넷이 안 끊긴다는 거,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에어컨이 있는 나라, 그리고 교통수단 잘 돼 있는 나라, 또 뭐 환경, 뭐 카페나 음식점이 많은 그런 환경.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지에 있다가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 한국을 나올 때 사람, 음식, 환경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리스도인 시리즈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어느 쪽으로 들어가던 만나는 곳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한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눈치채셨겠지만 답이 빠를수록 진행이 빠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면 선교지에서 한국 나오듯이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또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좋습니다. 부정부패가 없고 영원히 살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자, 제가 선교지 이야기로 비유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식이다. 천국 가고 싶은 게 음식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들리죠? 천국에서 우리가 먹을까요? 마실까요? 아니죠. 그럼 그건 땡.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환경이다. 아까 환경이 좋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성경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우리 영준이의 마지막 주일이라서 제가 더 심혈을 기울였어요. 정말 이 말씀 품고 가게 해달라고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꼭 와야 된다고. 네,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와, 이게 천국의 환경이에요. 또 한 곳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못 들어온 없어요, 천국에. 자, 한 곳 더 볼게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환경이 더할 나위 없죠. 뭐 전기, 더위,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가서 야, 여기 정말 좋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멋있는 나라를 휴양지를 갔을 때 여기 너무 좋다 이 말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좋은 데 있던 사람은 거기 와서 별로네 이런단 말이죠. 거기보다 못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갔을 때 그런 거죠. 선교지도요.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 어느 나라는 파키스탄보다 훨씬 열악해요. 야, 파키스탄 좋았구나. 어느 나라는 파키스탄보다 훨씬 좋아요. 야, 파키스탄은 어려웠구나.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건 상대적이란 말이죠. 근데 천국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예전 기억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가지고 상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건 맞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천국이 좋다 하기에는 조금 빈약해요. 우리에게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음식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자, 이제 사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먼저 소천하시는 분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거기서 만날 거니까 잠깐 헤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건 덕담 같이 은혜로운 이렇게 헤어지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면 서로를 알아볼까요? 지금 제 나이가 50 중반인데 제가 중학교 때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은 제 이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중학교 때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천국 갔을 땐 몇 살로 나타나야 될까요? 저를 5살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 70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70살에 죽는다면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천국 가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면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나는 거울로 볼 때마다 전신 거울을 볼 때마다 야, 이건 그냥 완벽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여기만 조금 여기만 조금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천국 갈 때 왜 또 이 모습일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보지는 못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야, 다행이다 하시는 분도 있게 야, 우리 남편 못 알아본다고 이야, 다행이다 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22장. 막연히 들어서 아는 어떤 내용이 아닌 우리가 성경에서 보잔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자,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23 제가 읽을게요.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기에 처하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난 부활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막 싸우면서 바울을 살려주죠. 자, 그런 상황. 예수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비방하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 잡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의 여인은 7 형제와 다 부부관계였단 말이죠.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질문이에요.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내 아내인데 둘째도 내 아내인데 이런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하얀 머리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주 곱상하고 등에는 날개가 있는 이런 이미지 아닌 그 또 다른 제3의 이미지.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모습에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머리, 2팔, 다리 이런 모습. 그러나 새로 태어났을 때는 천사들과 같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이 정말 놀랍구나. 진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맞춰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내일 영상 올라오면 한번 이렇게 더 들으시면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맞춰지는 거구나.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실제로 35절부터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3층 천이라고 말하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해요. 대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얘기함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이 흐트러질 것 때문인지 아니면 오해가 될 것 때문인지 어찌되었건 그 천국, 본인이 보고 온 천국, 거기가 어떤 모양이다, 금사과가 있다, 금길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몇 층이고 누가 높은 자리고 누가 낮은 자리고 맨 위에는 사도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몰라요. 다만 그 부활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뭐냐면 42절이에요. 42절부터 한번 보면 실제로 35절부터인데 15장 4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썩을 우리 몸으로 심는데 죽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대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몸은 비천함으로 끝이 나는데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우리 몸은 피부가, 세포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50절로 넘어갈게요. 49절.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지금은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백해지죠. 다른 형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도 현재 우리의 모습도 주님이 오시면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우리의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왜 천국을 가고 싶으세요? 선교지에서 오시듯이 음식, 환경, 사람 다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또는 누구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보고 너 여기서도 만나니 너무 반가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가운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평소에 이 땅에서도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전화 오면 심장 떨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은 가는 건 아는데 막 그런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천국에서도 만났으면 그 감정을 가지고 만났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셨다면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전 천국 가서 빨리 그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버텼는데요. 조금 더 버티셔야 돼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보자.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 어떤 모양일까요? 먼저 창세기 45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날 이제 잠자려고 누울 때마다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 왜 가고 싶을까?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 야곱이 불쑥 떠올랐어요. 28절. 여러분들 성경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들의 삶을 살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큰 이야기 안에 한 피스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28절. 이 45장 2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설명 안 드려도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는데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저 요셉입니다 말을 안 해요. 뭐라 그러죠?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 이제 이렇게 막힌 다음에 있는 사람을 뒤끝 장렬 있죠. 뒤끝 장렬. 왜 이게 뒤끝이 오래 가는 사람 있잖아요. 뒤끝이 아주 진짜 뽑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뒤끝이 지금 가지고 뻔히 알아. 총리가 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구나 알았는데 형들을 보니까 욱하는 게 올라와가지고 고생을 좀 시켜야 돼. 이러면서 밀고 당기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 여기서 요셉이 형들과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해서 처음에는 남아있고 한 사람만 보내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한 사람만 있고 다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남겨놓은 사람이 누구였죠? 시므온.
시몬이 형제들 서열에 몇 번째 했는지 아세요? 두 번째죠. 서열 중에 르우벤이 요셉을 한번 살려요. 죽이지 말자. 그냥 웅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네 번째 유다가 또 한번 살려요. 그냥 팔아버리자. 요 낀 사람들 있죠. 낀 사람들. 그 중에 첫째가 시몬이에요. 어쨌든 시몬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갔다가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곡식 떨어질 때까지 있었으니 이 기간이 좀 되지 않겠어요? 혼자 감옥에서 시몬이 살아요. 감옥살이를.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이 이제 결국은 다 밝히죠. 밝힌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제가 요셉입니다.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은 팔았지만 그건 판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밝혀지고 나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대하죠.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듣자 가야지 암 가고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가고 싶어요, 야곱이? 애굽이 살기 좋아서? 여러분들 어르신들은요, 좋은 나라 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르신들은 어디가 편하다 그러세요? 그냥 사시던 곳, 나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본인 손이 익숙한 곳이 일반적으로 그곳이 편하지. 물론 이제 좀 적절한 나이에 미국이나 적절한 나이에 사회복지 옛날에는 그런 때는 좋았는데 요즘은 역이민을 많이 오세요. 한국으로.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막 최근에도 어떤 성경훈련반에 오신 분을 만나는데 35년을 미국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편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이 역이민으로 오시는 분이 교회에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이집트를 가고 싶었을까요? 이집트 때문에 거긴 전철도 있대. 거기는 전기도 안 끊어진대. 그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맞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 지금 한 가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성경에서 어떤 위치죠? 야곱은. 여러분들 야곱을 그냥 야곱으로 이렇게 퉁 쳐버리시면 안 돼요. 야곱이라는 존재의 의미, 야곱이 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메인 캐릭터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붙드는 사람의 대표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누구 만나러 간다고요? 요셉. 요셉이 표현하는, 성경에서 요셉이 드러내는 메시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로 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막 맞춰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반의도적으로, 표현하자면 반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장면이 두 곳이 있어요. 조금 우리 문화에서는 불편한 표현이거든요. 어디에서 그러죠? 가나안 혼인잔치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거를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전체 속에서 보셔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야곱이 요셉 만나러 가는 게 그냥 아들 보고 싶어서, 이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포로 귀한 시대에 에스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라 7장 8절입니다. 에스라 7장 8절. 에스라서 7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6쪽입니다.
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다섯째 달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라서 잘 찾으신 거죠? 맞죠? 에스라서 7장 8절. 에스라가 지금 자기가 있던 포로지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7장 6절 한번 봐보세요.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셨다. 다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포로지에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꽤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 왕과 친분이 있는 그런 그냥 그 지역에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우리가 시행착오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의 그 어려운 지역의 그 자녀들을 유학 보내서 잘 가르쳐서 돌아오게 해서 고급 영적 육적으로 고급 인력으로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이분들이 안 오시는 게 참 어려움이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해보니 많은 분들이 못 돌아가세요. 아니, 선교적인 목적을 떠나서 한국 분들도 못 돌아가세요. 이미 자녀들이 영어가 편하고 자녀들이 미국 생활이 편하면 자녀들 때문에라도 못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오고 싶었을까요? 성경 에스라서를 읽다가 보면 좀 재밌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왜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3번이나 밝힌 이야기가 있어요. 자, 8장 15절, 에스라서 8장 15절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이 아하와 강이라는 이름을 3번 써요. 굳이 왜 강 이름을? 이런 표현 마음이 들겠죠. 21절에도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31절,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났다. 이거는 지역을 떠났다라는 의미 이전에 강을 떠난 거예요. 강이 풍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다. 이거는 그 나라를 떠난 것 이전에 나일강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 귀환할 때 지금 이 포로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러니까 아하와 강,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풍요를 떠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간접으로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서 뭐 했죠? 에스라서에서 뭐를 이야기해요? 성전이요,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곡했던 그 성전 지으려고 온단 말이죠. 왜 오고 싶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가고 싶을까요? 지금 우리는 가고 싶은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스라와 함께 또 동시대에 같이 온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느헤미야 2장 5절에 가보세요. 몇 장 넘기면 나오죠. 느헤미야 2장 5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6쪽입니다.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에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가고 싶을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직책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1장 11절. 1장 11절 보면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다가 끝부분에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건 비서실장 같은 초엘리트 직업이에요. 요셉의 감옥에 왔던 술 맡은 관원장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왔잖아요. 이건 왕의 측근인 거예요. 왕의 측근. 술은 그때 당시에 문화에 빠질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독약 몇 방울 넣으면 끝나는, 그러니까 최고의 신임을 얻는, 그러니까 왕하고 친분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땅에서 살면 돼요. 굳이 왜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해서 산 집, 산 땅, 차, 쌓은 기반, 이거 조금만 더 누리다가 가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도 들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실제라면 어찌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한들 그 나라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가봅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본문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본문 지금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늘의 본문 이야기, 빌립보서 1장 23절.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잘 보면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아멘. 바울은 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음식도, 다른 환경도,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거기 가서 봅시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게 내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끼리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막 부부가 사이 좋을 때, 친구가 막 진짜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사이 좋을 땐 진짜 좋아요. 막 그거에 몇 억만 배라고 생각해야 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뭐 때문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완전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죄인된 오감,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그 안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데 거기선 완전한 거란 말이죠. 이런 본문이 한 곳 더 있죠. 나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모르시면 지금 빌립보서 1장 23절 옆에다 적어두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렇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또 빌립보서 1장 23절을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관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경에 관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자,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 왜 결혼하려는가? 목적이 결혼인가? 신랑 또는 신부인가? 부모님 잔소리로부터 빨리 해방되고 싶다. 빨리 결혼해버려야지. 이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시골이라서 도시 청년이랑 빨리 결혼해서 이 가난으로부터 해방돼야지. 이것도 안 돼요. 결혼의 목적은 왜요?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이 목적이어야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무엇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가 천국을,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목적이어야지. 아까 수아가 하나님 때문에 말한 것처럼 그게 목적이어야지. 그분을 통해서 얻을 환경, 아픔도 없잖아요. 눈물도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냥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가서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 그냥 당연한 거. 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준 사람이 고마울까요? 아니, 선물을 준 사람이 좋으세요? 선물이 좋으세요? 아빠가 치킨 사오신댄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기다리는데 아빠가 딱 들어왔어요. 그때 나는 아빠를 보겠다, 치킨을 보겠다. 아빠를 안아주겠다, 치킨을 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빠가 치킨을 또 사온다, 안 사온다? 그게 실수인 거예요. 그게. 치킨의 마음이 잔뜩 가 있어도 일단 시선을 노력해서 아빠에게 고정시키고, 한쪽 눈은 치킨에 가도 다른 쪽 눈은 아빠를 보면서 그래도 아빠에게 마음을 주는 척이라도 해야 다음에 또 치킨이 옵니다. 치킨에 꽂혀서 아빠는 안 보고 치킨을 낚아챘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가끔 정말 자녀들에게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번 선물하고 다시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면 소유권이 이제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물을 해줬다면 넘어갔죠. 소유권은 넘어갔어요. 치킨을 사줬어요. 그럼 치킨이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내가 하나만 줘봐봐. 싫어요. 이거 이제 제 건데 저도 배고파요. 저 다 먹을 거예요. 그래, 말은 맞아요. 소유권은 넘어갔어요. 그러나 뭔가 좀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사줬어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소유권은 넘어갔어요. 계약도 다 아들 이름을 했어요. 야, 한 번만 타보자.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안 돼요. 이거 이제 내 차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기름값 한 번도 안 대주는 거죠. 컴퓨터, 전화기, 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빠 손에 들린 치킨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딱 주고선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서 달라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삭이요, 이삭.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주셨어요. 이삭이 자랐어요. 정말 너무나 품 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줘라 그러죠.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은 이제 줘.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셨잖아요. 그럼 너는 나와 관계에서 선물이 좋았던 거야? 내가 좋은 거야? 이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가끔 있어요. 창세기 25장 가보세요. 저도 아직 명확하게 이게 꼭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오늘 정말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릎을 치면서 혹시 이런 금덩어리를 발견한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25장 1절 2절에 뜬금없는 말이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아니 왜 또 아내를 맞아들였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이삭도 못 낳는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삿, 수아가 태어났다. 6명이나. 이런 뜬금없는 말이 왜 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마치 뭐가 같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줘 했을 때 맞아요. 이거 하나님 거였죠. 우리 아이 하나님 거죠. 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덤에 덤을 주시는 그런 기분.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여보 사라.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큰일 절대로 못 주죠. 사라가 안 된다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건데 드리잖아요.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주십니다. 6을. 또 있죠. 성경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덤에 덤을 준 경우. 한나 이야기가 있죠. 우리 사무엘상으로 또 가볼게요. 사무엘상 1장 28절.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참 재밌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제가 인 성경으로 461쪽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젖된 후 젖을 먹일 때 그 심장이 맞부딪혀 있는 그 생명 같은 아이를 드려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이를 몇 명 더 받아요? 2장 21절.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 딸 둘.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거든, 분명히. 그래서 분인나한테 맨날 구박받고 막 울고 막 서러워하고 이런 여인이었는데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드렸을 때 아들 셋, 딸 둘 더 받아요. 아브라함은 아까 몇 명 더 낳았어요? 6명, 5명. 그런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설교가 딱 끝나면 이게 이제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구나. 요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시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딱 헌금 얘기로 딱 들어가면 다음 주 헌금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절대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봐봐, 마중물로 이렇게 드리면 덤으로 받잖아.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흉내낸 사람들이 있었죠. 흉내냈다가 댐팡 터진 사람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으로 가셔야 돼. 절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5장 1절.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3쪽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왜 팔았을까요? 우린 결론을 알아.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판 게 아니라는 걸. 근데 왜 팔아요 도대체? 왜 팔고 싶었을까요? 그 앞에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팔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이름도 바뀌어지고요. 아주 막 막 칭송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칭송은 얻고 싶고 이걸 다 팔기는 싫고, 그러니까 팔았다 하고 일부만 가져와서 와, 그 박수를 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니까 결국 아나니아 죽고 삽비라도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들여서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고 더 받을 거에만, 내가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박수, 이 땅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야곱이 도망칠 때 그러잖아요. 나를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하시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많지만 성령을 돈 주고 사서 능력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 마술사 시몬에게 따끔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몬이에요. 베드로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고서는 19절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예전에는 이 마술사 시몬이 권능자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마술을 행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몸에 받았는데 빌립에 의해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성령이 받아지니까 자기 거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힘의 권세를 행하고 싶은, 그러자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 다른 이유도 아니고,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을 보는 곳이라니까요. 그럼 이 땅에서 맛을 볼 때 짝퉁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성경 이만큼 읽으면, 내가 기도 이만큼 하면 이거 주시겠지라고, 내가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이거 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내 무엇을 들여서 이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준 분이 더 고마운 것처럼, 고마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가봤는데 천국 얘기는 안 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도 그것이 돼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도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더 사업이 안 됐어. 그래도 좋아요. 왜요? 주님 때문에. 건강이 더 안 좋아졌어. 그래도 좋아요. 왜요? 주님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안 좋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다 해도. 결혼 전에 우리가 누구를 매일 만날까요? 결혼할 사람 당연하죠. 어떤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계속 써서 보냈어요. 마침내 그 편지를 받던 아가씨는 결혼을 했어요. 편지를 배달해 준 사람하고. 이 사람은 편지만 썼어. 근데
맨날 배달해준 사람하고 이 아가씨는 계속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근데 결국 그 배달해준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소통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돼요. 그냥 막연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 좋으니까 언젠가 갈 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요즘은 비디오 톡이 있고 막 그래서 목소리도 듣고 화상도 하니까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누군가와 죽음으로 헤어지거나 아주 너무 떨어지면 그냥 옛날에 우리 막 시골에서 시집 보내면 그 집 귀신 되라 그랬잖아요. 완전 생이별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사진, 글, 조금 지나서는 그 사람의 목소리 녹음되어 있는 거, 함께 찍은 비디오 이런 거 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과거. 맞죠? 이 사람이 죽었거나 그러면 과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은 미래를 품는 거예요. 옛날 좋았지 이게 아니에요. 좋을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좋을 거.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추억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건 천지차이로 다른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뭐예요? 비디오예요? 남겨주신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게 있잖아요. 주고 가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실제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글이 아니고 죽어있는 비디오가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거를 너무 우리가 능력 막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막 이런 능력으로 알아가지고 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으로 나를 꽉 채운 거예요. 게임 충만하면 게임으로 꽉 채우고 사람이 충만하면 사람으로 채우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 건 천국 소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인 나의 내 안을 채운 거란 말이죠. 우리는 과거를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대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소풍 전날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벌써 마음은 소풍지에 가 있어. 선생님이 막 이렇게 설명, 거기 기린도 있어. 와, 기린이 있어. 막 기린을 품에 품고 자요. 잠도 안 오죠. 기린 볼 생각에. 그 마음을 고대하면서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우리 성경 몇 구절 보고 같이 기도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무섭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8쪽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의 그 소망, 그 고대함이 내 안에 가득 채운 그 소망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26절 동일장의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건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지도 않은 저 이스라엘 어느 한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세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이죠. 16장, 요한복음 16장. 아까 14장 26절이 아니라 15장 26절이었죠. 자, 그 다음에 16장 5절.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13절,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잠시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 때문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뭐로 변한다?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그 기쁨을 소유한, 그 기쁨을 소망하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것. 이제 영준이가 다시 호주로 가면 분명히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왜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 천국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형, 표현하자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삶에서, 지금 삶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안 들릴 뿐이지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막 이상한 혼자 중얼거림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기쁜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부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편지, 그리워할 때마다 읽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최선이 되어야 돼요. 그분을 내 안에 더 품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실 좋은 게 성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지 않으시는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거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거역하려고 고집 부리고 완고해져서 아는데도 안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그냥 거하세요. 근데 내가 순종할 때 그 기쁨이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자꾸 아는데 고집 부려 보세요. 한번 평생 고집 부려 보세요. 평생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그러면 점점 내 안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그 영이 채워지니 그 영과 그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천국이 내 안에 점점 고대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